오늘은 에스더서 강해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에스더서 6장을 통해 왕의 불면이 단초가 되어 그동안 잊혀졌던 모르드게의 업적이 수면 위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는 왕의 높임과 상급을 받았고, 반대로 하만의 인생은 불안으로 점철됩니다. 하만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으나 이미 예정되어 있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왕과 함께 연속적으로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이 특별한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지금 하만의 마음은 여간 불안하고 답답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재미 중에 하나는 주요 인물들의 감정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잔치를 주최한 에스더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왕과 하만에게는 각자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왕은요, 왕후 에스더가 자신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가끔 성도님들 중에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상황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다음에 상황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궁금해서 답답합니다. 천하의 왕도 지금 궁금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왕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할 말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니 순간순간 긴장되고 답답합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제국의 2인자로서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한테 불리하고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면서 마음의 답답함이 커진 상태입니다. 각자 답답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도 다 답답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한 분 한 분 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저는 예일교회에 부임해서 2년의 시간 보내면서 단 한 주도 답답한 성도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일로 답답하고, 어떤 분은 이런 일로 불안하고, 어떤 분은 이런 일로 문제가 되고, 어떤 분은 이런 일로 염려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만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겠습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저도 늘 답답함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현실 속에서 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제가 아는 성도님 가진 거 엄청 많으세요. 통화만 하면 우십니다. 울어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늘 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나 왕이나 하만이나 각자의 사연으로 인해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매 한 가지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기도했던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기 전부터 기도했고,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도 기도했고, 잔치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이 에스더서는 그 기도가 에스더를 살렸고, 그 기도가 모르드게를 살렸고, 그 기도가 유다 민족을 살려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에스더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에스더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겸손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모습에서 에스더의 영성과 믿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의 다급한 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이 에스더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J.C. 라일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돌아가는 사람과 친하지 않으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조급하게 늘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난 월요일 점심에 아내하고 집 근처에서 칼국수를 먹었는데요, 옆 테이블에 아저씨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그분들에게 음식은 괜찮으시냐고 말을 거셨어요. 근데 아저씨 한 분이 맛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이 길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게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뭐 옆에 식당은 어떻고, 자기가 식당을 많이 다니는데 어디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엿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밥을 먹다가 계속 듣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길어요, 제 말이. 주인 아주머니도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할 일이 지금 많으신데 이 대화를 끊을 타이밍이 없어요. 아저씨 너무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말씀을 들으시다가 아유, 바쁘실 텐데 빨리 가셔야죠 하면서 대화 마무리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고, 그렇게 아저씨 두 분은 일어나셔서 계산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 얘기만 하다가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지 얘기만 하다가네. 여러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지 얘기만 하다 가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야, 오늘도 지 얘기만 하다 가네, 오늘도 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가네, 예배에 나와서요.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다, 기도는 내 요청의 나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다. 우리가 친한 친구 누구랑 친해지는 겁니까? 내 말도 하지만 그 친구의 얘기도 들어줘야 서로 공감하며 듣고 말하고 이 시간이 반복되면서 길어질 때에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쭉 1번부터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제 들어주세요 하고 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에스더가 어제의 잔치를 절호의 찬스라 여기지 않고 또 하루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는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신속하게 자신의 요청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시간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용기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했고, 그런 에스더의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이거 여러분, 왕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3번째 묻는 겁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회답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가능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이거 에스더가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입니까? 성급하게 자신의 요청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에스더가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래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3절에서 주목할 만한 모습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에스더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결정은 왕의 뜻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하면서 왕을 높입니다. 이 표현에는 에스더라는 사람의 겸손과 인격과 영성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가 자신의 더 큰 관심은 나 하나의 목숨보다 민족의 이 목숨, 민족 전체의 이 회복에 달려 있는 것인데,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에스더는 왕을 경험하면서 또 지금 왕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왕의 관심사가, 에스더의 관심은 민족에게 더 크게 가 있지만 왕의 관심사는 유다 민족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왕 에스더에게 있음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왕이 나한테 또 소청을 물어볼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요, 에스더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이 에스더의 모습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게 해결되게 하시고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승진하게 하시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주 초보적인 기도이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에 굉장히 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하나님, 우리 딸이요, 에스더처럼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아들이고 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먼저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에스더의 더 큰 관심은 자기 자신보다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어제 현충일을 보냈는데요, 현충일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안위가 아닌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이들의 삶을 기억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스더야말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에스더는 4절에서 만약 자신의 민족이 단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왕에게 요청드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간파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때까지만 해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그 순간 왕의 머릿속에 꽤 최근에 하만의 요청에 의해서 한 문서에 결제를 했던 사실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문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어떤 민족이 있는데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결제했던 그 문서가 자신의 왕후와 또 최근에 알게 된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의 몰살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에스더의 이 짧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 대화를 듣는 하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만의 난처함과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만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하만은 이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일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조선시대 이야기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고 할 때에 왕이 거기서 감히 나오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그냥 감히 나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왕의 입에서 감히 나오면 이 상황은 종료가 된 거거든요. 감히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냐? 6절에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더라. 에스더의 입에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앞에 악한 하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하만은 기겁했겠죠.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운명이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뭔가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왕이 자신의 모든 계책을 다 알았고 왕후가 자신을 악한 하만이라고 표현하니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에스더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왕은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개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상황이 눈앞에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주특기가 잔머리이고 기교이고 뇌물이고 인맥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비굴하게 낮아져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일어나 왕후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하만,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했던 하만을 무너뜨리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하만이 굴욕적이 되었고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왕후에게 간청을 하면서도 이 하만이 실수를 합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하만의 몸이요, 에스더가 기대고 앉아있던 침상 위로 엎드러진 거예요. 하만에게는 다른 어떤 의도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니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고, 드라마에 보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정말 간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때에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만이 그런 상황이니까,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침범하면 안 되는 왕후의 침상까지 침범을 해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던 왕이 마침 그 타이밍에 다시 잔치자리로 돌아와서 하만이 왕후 가까이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8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사실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그 사실을 말하면서도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왕은요, 하만의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사람은 물만 마셔도 밉다고 하죠. 물만 마셔도 밉다고 하잖아요.
물 먹는 것만 봐도 밉다고 하는데, 지금 왕의 마음속에 하만은 어떤 모습을 취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마음에 안 들고 그저 악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만을 어떻게 몰락시키는가를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는 신하들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하만의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얼굴을 덮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신분과 지위는 이 덮음과 함께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하만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던 하만의 현실을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던 자세였는데 왕의 눈에는 그게 오만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친 것인데 그 모습이 죽음의 시간을 더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또한 하만에 물리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더욱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나의 삶을 동염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만의 삶이 절망과 어둠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미 어둡고 절망적인데요,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하르보나라고 하는 왕의 내시가 갑자기 9절에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하르보나가 하는 말이에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르보나는 왕의 내시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제국의 1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 왕의 아내인 왕후 에스더가 있고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있고요, 자기보다 상급 내시들이 그 자리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 하르보나가 결정적인 한마디, 하만의 인생에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 한마디를 투척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수류탄처럼 폭발적이었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그냥 9회 말 투아웃의 꿈내기 홈런이었어요. 그 한마디는 하만으로 하여금 신락 같은 희망조차 다 포기하게 만드는 위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애써서는요,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였던 하르보나의 말 한마디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 한 사람의 한마디 말을 통해 하만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하르보나의 한마디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가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세우실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일터를 하시든 일터에 계시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만의 계획은 온 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즉시 명령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고 7장 말씀은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무서운 도구가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모르드게는 명예의 회복과 함께 살아났고, 가장 높은 지위에서 온갖 권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하만은 모든 것을 잃고 가장 굴욕적으로 멸망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죽음이 예상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힘과 권력을 통해 움직이시지 않았고 오히려 약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움직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자를 외면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자이든 약자이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의 힘을 믿으며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성도님들께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종종 말씀드리고 싶은 성도는 네 개의 길을 기억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로 시작되는 네 단어요. 기억, 기도, 기대, 기다림. 기억, 기도, 기대, 기다림.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그 손이 내가 경험하는 손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날의 잔치와 두 번째 날의 잔치가 있기까지의 그 공백은 에스더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깝게 허비되는 시간처럼 비춰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으니 오늘 이 시간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겠다고, 더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에스더처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40살에 가족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에 주변에서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늦은 거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4년의 시간, 힘든 일들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늦은 때가 결코 없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일에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